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1327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걸어 악한 지역에 할 것이요 여호와의 원하시는 절기라는 백성을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우리 함께 말라기서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다고 해서 말라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말라기의 뜻은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 우리가 이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 말라기, 이 예루살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결혼하는 문제들, 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신했던 제사장들의 그런 부패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그런 민족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 말라기서까지 모두 세 사람이 동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문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4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나라가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다 지었음에도 그들이 그 영광, 옛날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번영한 나라가 아직도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과의 그 기대와 달리 나라가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향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언약에 신실하신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향한 그런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불신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도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그들이 아주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이고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다시 자기들을 피난민으로 삼을 것 같은
그런 현 시대의 삶 가운데서 먹고 살기도 팍팍하고 미래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선민사상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마저도 풍전등화처럼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마저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날 때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야지. 이제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겠지라고 굳건하게 결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땅이 회복되고 성전을 지었음에도 그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그 옛날의 죄의 모습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팍팍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이 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시 뜨끈미진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종교성은 남아있지만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제사만 드리는 그런 종교의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그냥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교회 예배만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이방인들과 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를까요? 오늘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니라.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라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질투했다가 또 미워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충분하지 않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변변찮고 사랑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 보잘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들 아시죠?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남의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형의 팥죽을 팔아서 장작권을 사버린, 정말 도덕적으로 보면 더 나쁜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야곱과 에서 중에서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사기꾼, 여러 가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야곱의 그 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책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형 에사가 아니라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아닌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가 변화되기까지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무런 선과 악을 택하기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 우리 인간의 어떤 외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 조건이 따라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따릅니다. 학벌이 좋거나 재산이 있거나 외모가 수려하거나 흔히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흔히 인생에서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이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이 아가페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뜻입니다. 이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아가페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변함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바로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생했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로교회의 기초를 세운 이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의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하고 무능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해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 우리를 선택하셨다. 신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선한 뜻에 기초한다는 것과 이 은혜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값없는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빠져서 우리가 죄의 굴름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선한 의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람의 조건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 결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랑과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죄인의 구원, 우리 죄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오직 주님만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값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조건적이라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노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변화시켜 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근원이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거기에는 인간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이 두 라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라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부신적인 라인들이 한 줄기 흐르고 있습니다. 두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의 라인과 불신앙의 라인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빨갛기 때문에 에돔, 붉다라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에돔, 구약이 끝이 나고 400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헤롯 대왕이 나타나죠.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이둠의 사람, 이둠의 출신입니다. 에서의 라인, 에돔. 이 에돔의 출신, 바로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단합하고 핍박하는 이 불신앙의 신앙이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자 피는 못 속인다고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갓 태어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 왕이 에돔 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범으로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를 보면 이 유대인과 이 에돔 족속 간의 그 전쟁, 민족적 갈등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만이 바로 에돔,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죽이려고 하는 불신앙의 신앙들이 두 언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주 한 장짜리 오바다서, 다들 아시죠? 오바다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오바다 선지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은 형제로 태어난 이스라엘 야곱과 에서, 에돔, 그 에돔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히려 이 같은 형제였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런 에돔의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펼쳐져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맡고 있는 그 불신앙의 언양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 야곱과 정반대로 지금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이 오바다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조건, 우리가 이 언약의 그 질서에 보면 누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됩니까? 형이었던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말해줄까? 야곱, 너가 오히려 동생이지만 내가 야곱을 선택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너를 선택했는데 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런 많은 고난을 받는 민족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은 심판이자 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더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내리셨는데 그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아도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그 400년의 노예살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우리가 혈통적인 야곱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영적인 야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야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야곱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주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야곱을 향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막대한 객가를 치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야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 과거의 그 제약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겠다고 결심한 그 야곱의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마치 야곱이 선택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언약 관계가 우리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막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받은 그 백성들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 이 제사,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뒤따라감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야곱은 아니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적인 야곱이 되어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우주가 만들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너를 창조하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듯이 순풍의 때나 역경의 때나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발을 디디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 그런 민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감찰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바로 에서의 라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하나님의 그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마치 에서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주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 여전히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가는 그날까지
선과 악, 주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불신앙의 민족들이 끝까지 공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애국과 야곱과 에서처럼, 아니 에스더서의 하만이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불신앙의 세대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공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멸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속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길을 해 나갈 때, 우리 마라톤과 같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어떤 미워하고 방해하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기억하고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성경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고 전도하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저 정말 여기 뭐 교회 하지만 정말 바라는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상급 받는 거, 그거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불신앙, 그 최후가 어떻습니까? 우리 에돔 족속 찾을 수 있습니까? 고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그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어디에 있는지 유물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에돔 족속들, 그 최후가 어떻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라는 모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에서가 받은 그 고난은 징계였다면, 심판이었다면, 오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모욕과 수치는 그저 지나갈 뿐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은 결국 폐허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눈에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 속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되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여 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쌓을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인생의 기초를 학벌, 좋은 교육,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업을 갖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과 불신앙에 빠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기초로 쌓을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에서처럼 아무리 산업을 광야의 사람으로 해도 결국은 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6권 그 성경에 간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떠나가는 아내를 발을 둥둥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꾸짖거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심장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믿고 계십니까? 오늘 왜 이처럼 우리의 삶이 빡빡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고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에 감화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그런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누구라고 말합니까? 손양호 목사님 다들 잘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독한 그 한생 환자들의 그 상처를 피부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요순 반란 때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손양호 목사님의 2 아들을 끌고 가서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놓아주겠다고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며 그 2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2 아들이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2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죽이지 말라라고 탄원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해결시켜서 내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해서 새 사람으로 내가 삼겠습니다라고 애원하며 그 자신의 친아들을 죽였던 그 고고생이었던 이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친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았던 이 손양호 목사님, 그에게 목사가 되려라는 유언을 남기고 나중에 정말로 안재선 씨는 목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오늘 이 손 목사님은 그렇게 안재선 씨를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모두가 다 경악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신앙심이 깊고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이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오늘 우리의 이 사랑, 오늘 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랑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냉장고에 사진을 붙여놓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에 나올까 생각하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신앙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에게도 심겨져 있습니다.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생명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의 씨앗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은 먼저 죄인을 찾아온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희생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적 없는 저를 절대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정에 태어난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재로 세우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큰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런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만큼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육신의 종용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께서 대신하여 그 노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왔는데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외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소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왜 개척교회를 하냐고, 가서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 구하지 왜 이런 교회를 하냐고 그런 편지 많이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 나누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곳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처절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은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에 붙잡히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